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최정신 목사님한테 전해 듣기는 묵상을 잘하는 교회라서 한번 와서 좀 묵상에 관해서 저도 묵상을 해온 사람이니까 뭐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보다는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교환을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그 교환을 중심으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었다 또 좀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좀 앞부분을 하고 또 나머지 1시간을 실습한 시간으로 그렇게 좀 할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을 보시면은 우선 성경 묵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묵상이 하나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하나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묵상하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라 성경은 당연히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으라고 주는 것이지 배우라고 공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늘 성경을 읽고 같이 듣고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대적인 갭과 문화적인 갭이 있으니까 용어도 다르고 그때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돼야 역사적인 정황이 달랐고 공부가 돼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느 의미에서는 묵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묵상을 안 한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의 산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참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성서윤년에 취학 전에 묵상하는 교재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묵상의 기본인데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읽고 말씀을 듣는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군데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는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끔 말씀하신 그 모든 그것을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는 계시의 종결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려줬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이 이해해서 답을 찾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 모든 결정이 성경에서 다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은 그건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Living God이에요. Living God.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은 다 그냥 쓰여진 말씀입니다. Written Word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Living Word예요. Living Word.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이것이 제가 마지막에 성령의 가르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도 하시고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묵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묵상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분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습니다. 절대자가 인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된 하나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나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그것이 묵상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리딩이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스닝. 근데 읽는 시간에 읽음으로써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 시간에는 성경을 두저거리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한 창조주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나는 목자다. 목자를 만났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너를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목자다. 그럼 나 양 아니에요. 양과 목자가 만났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냐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많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내용 속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은 뭐냐? 그 복음서를 해설한 겁니다. 설명적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학자들은 해설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떠나서 바울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서를 떠나서 베드로전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다 일관되게 있는데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준 거예요.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제가 그 그림으로 좀 그려놨죠.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위격이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도 살아있는 인격자인 나가 만나서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말씀으로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이 공적인 교제가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것이 이제 공적인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이 성경 묵상은 나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퍼스널한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응?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면 엄마가 애들 표정만 보면 애들이 엄마 표정만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알 정도로 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뭐예요?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참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참 오염되어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알죠.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응? 그건 뭐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만 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다.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안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주면 안 되죠. 들어주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졸라대는데 다 들어주면은 애가 망하지 애가 제대로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기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조금 우리의 하나를 또 좀 봅시다. 이 두 번째, 이 묵상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구원을 상당히 오해를 오랜 동안 해왔어요. 구원이 뭐냐? 그냥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말씀이다 했잖아요. 자기를 계시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어디를 펴나, 페이지 바이 페이지 어디를 펴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매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그 안다는 말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로. 이 성경은 신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고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인포메이션인데 어떤 인포메이션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번을 읽어도. 정보는 정보죠. 그 말은 이충렬 장로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충렬 장로님을 제가 신뢰한다 이거죠. 이거는 이충렬 장로님, 이 장로님의 경력이나 모든 어떤 그 학력이나 가족 상황이나 이건 뭐예요? 전부가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아무리 이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알려줘도 인포메이션으로만 알 뿐이에요. 장로님을. 그런데 내려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지내면서 뭘 알게 돼요? 이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가지고는, 이력 가지고는 이분이 뭐 어떤 직장에서 뭘 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을 아는 것은 성품을 아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아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이력이 어떻고 엄마가 나이가 어떻고도 몰라요. 그러나 오줌을 지속에다 싸면 이걸 갈아주고 배가 고파서 울면 밥을 주는, 젖을 주는 그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 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타국에 갈 때 통장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1,000만 원짜리 통장을 탁 맡기고 갈 수 있어. 왜? 신용 분명하게 믿어도 될 사람이니까. 이력 가지고 그게 됩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알아도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할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은 관계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종의 관계가 분명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 주인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종은 무슨 권리가 없거든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뭐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말로는 그런데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십과 킹십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럼 관계가 왜 깨졌냐? 당신을 주인이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담의 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왕인데, 창조주 왕인데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을 나는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예요. 그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인본주의의 모든 생각들은 다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사람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대화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박차고 나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죄에 빠져서 완전히 죽음에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끄잡아내서 다시 껴가지고 내 새끼 만드는 것이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새로운 창조고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종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과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행함은,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의례적으로 행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그거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믿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자꾸 이걸 착각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자꾸 행위 구원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행위 구원 그러는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루터도 거기 로마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되게 혼동했죠. 루터는 훌륭하지만 그 부분은 잠깐 좀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시간이고, 만나서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하는 것이 이게 묵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나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성경 공부나 설교나 모든 걸 우리가 하는 시간에도 나에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메모했다가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제가 완곡하게 했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impossible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 많이 두었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찾을 시간이 없고 우리 한번 그냥 좀 혹시 저기 있죠, 그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나도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호 내주라고 그러는데, 서로 안에 들어가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되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수액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말라 죽어요. 그럼 어떻게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붙어 있으면 뭐가 돼?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겠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내가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순종은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게 야고보서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듣는다고 그랬죠. 그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다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냥 나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에요. 심판이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그죠? 자, 그러면 그 요한일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르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을 똑같은 단어로 지금 대치시켜 놓고 있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요한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공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뭐예요? 순종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형제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뭐 건강한 교회 따질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냐. 누가 누군지 진짜 제대로 먹고 사는지 직장을 잃었는지 서로 모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사랑방 얘기는 그 사랑방이 얼마나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죠? 아픔을 나누고 도와주고, 그죠? 그게 사랑이지.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배불리 먹고 배 따뜻하게 하고 지내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게 성경 묵상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냥 제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그 영어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즘은 영어를 뭐 간판에도 다 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저도 쓰는데, knowing about God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좀 넣어주실래요?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십니까? 잘 안 되면 그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아니구나.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다. 그래. 그때 알미라는 것은 이 알미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남녀가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동침하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동침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말은 about knowledge가 아니라 knowledge 자체예요.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knowing about God가 돼요. 인포메이션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knowing God에 knowing God. 엄마를 알듯이, 어린애가 알듯이. 이게 관계. 이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가 젖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왜? 알미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내 생활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묵상을 하는 묘미입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다 아는 걸 강조할까? 성경 공부는요, 성경은요, 반복 교육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다시 못 읽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여러 번 읽어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 교육에 똑같은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10년 목회를 하면은 설교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번 할 수 있어요. 10번.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요. 묵상하고 나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말씀으로 들립니까? 묵상할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본문 가지고 10번 설교할 수 있어요.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면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묵상을 하는 성경적인 배경을 잘 아시는데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 잘 아는 본문이죠. 뭐 띄울 것도 없이 우리 암송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맨날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나에게 야, 너 가면은 직장에 가서 고객이 올 텐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듣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진짜 왔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또 거짓말 또 해요. 습관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올 때 오늘 아침에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그랬지 내가 믿지고 파는 거 아니라고 믿지고 판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99%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지. 딱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묵상을 2번 하는 게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 없이 막 사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주셨는데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날 사는 거죠.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그랬는데 고객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 고객이 왜 찾아오지 하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은요, 그 직장에 늘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펴보면은 이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고 묵상이 다시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 고객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죠. 그러면 어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저 만나라 비즈니스 때문에 와가지고는 사실 저도요 아버지가 뭐 누구고 저도 교회를 좀 나갔었거든요. 괜히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은 게 있어요. 그때는 좀 직장 뭐 이렇게 낮 동안에도 좀 펴보면은 못 들은 얘기가 다시 들린다고요.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이 성경 묵상하는 묘미예요. 자, 중요한 부분 하나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관계적인 거 얘기 먼저 하죠. 지금 그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아까 띄우셨는데 좀 있나 모르겠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죠? 양은 성경을 배우나니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나니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경동이라고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불러서 경동이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불러요.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해요? 앞서가요. 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묵상 시간에 듣죠. 설교 시간에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공부하다가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예요. 이 유대 사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사막에서는 목자를 놓치면은 죽는 겁니다. 이리가 있죠, 이리. 그 다음에 풀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그 대관령 풀밭같이 이렇게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목자와 다윗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왜? 여호와가 내가 목자기 때문에, 나의 목자기 때문에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이리들이 나타나면서 물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울타리를 쳐놓고서 목동이 그 문을 막고 이렇게 잡니다.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십 리 나가가지고 거기 풀이 있으니까 한 번 먹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아주 치고서 그 풀을 거기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이 길을 한 번 잃었다? 목자를 잃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리가 와갖고 풀이 없고 물도 없으니까. 이게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가 우리를 그냥 먹으려고, 베드로의 편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좀 대드는 것이, 모든 것이 유혹거리라고요, 우리. 그죠? 돈이 있어야 산다. 아파트가 커야 된다. 여기 투자해야 산다. 온통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해야 산다.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길이 좁아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거기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 하나 남기려 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 이게 사실은 매일 성경에 나오는 주제 성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내일 여기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일도 있고 내가 90까지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걸 목표로 해서 그냥 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일 일을 알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응?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일 일 알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죽는 날 정해놓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죽는 날을 그래서 안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담이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뭐예요? 이 깜깜한데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어떻게 가요?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걷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이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내 길의 빛이에요. 장모님이 바닷가 사신다고 그러는데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왜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의 어두운 항로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출신지를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디가 정착역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정착역은 알아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때요? 아무 일도 모르고 어디서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 때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있는데 여기 아시는 만한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게 아주 대유행을 했어요. 그래,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가느냐? 말씀이다 이거지. 왜 사느냐도 알고 어떻게 살아냐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게 뭐야?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잡힌 거지, 방향이.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갈지자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이 105절의 이 성구는 정말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날마다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것이냐. 얼마나 결정할 게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집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사 가는 문제도 그렇고 매번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도덕적으로 이건 나쁘니까 하고 명백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이거 뭐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를 원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뉴트럴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뉴트럴하지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내 발에 등불을 말씀으로 비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개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그죠? 이걸 펴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몇 분인가? 제가 시계가 없는데. 네? 네.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좀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렇게 묵상을 잘 하는 교회라서 이걸 아까 뭐 반복교육이라고 그랬지만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이라도 그냥 좀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그냥 인내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먼저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말로 이 조용한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전철 안에서도 하고 그냥 숙제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중에서 한 30분, 최소한도 30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이든 그 가정에 계시는 분이든 각자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다 보내고 또 가정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께서는 좀 끝나고 나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는 상당히 바쁘니까, 그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 시간을 놓쳐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분? 점심 먹고 정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30분만 앉아서 좀 묵상해라. 그 직장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에서는 누구 찾는 사람 없을 거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최소한 이 내 생활 리듬 속에서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묵상이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이렇게 놓고 있을 때에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음을 좀 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자마자 이제 세수하고 정신이 든 다음에는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두저거리는 것은 상당히 묵상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핸드폰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신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일기예보가 어떤지 이런 거 먼저 틀지 말자 이거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면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 쓰시니까 이제 그 보조교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좀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성경 보조교재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나 성경은 이 해설도 없는 이런 깨끗한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대면 관계가 깨집니다. 성경 묵상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르는 말을 밑에서 이렇게 좀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찾아보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착해놨다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가지고 가서 가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대명령에 깨지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매일 성경 그 코멘트도 먼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코멘트는 묵상을 도와주는 거지 코멘트를 가지고 우리의 묵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는 이런 성경을 꼭 가지고 묵상을 하고 묵상 그 책에 노트가 있을 때는 그 노트 수록이 됐을 때는 노트 수록 그것만을 보고 묵상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읽는 거예요. 그 추가적으로 읽는 것은 왜 추가적으로 그 코멘트를 해놨냐면 요즘은 본문 이해와 적용을 돕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매일 성경이 조금 요즘 좀 변질이 됐어요. 초창기의 매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질문만 있습니다. 질문. 그 말은 뭐냐면 적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해설을 해보면은 바로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에 묵상한 그 톤이 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 한번 성경 80년대 90년대 매일 성경 보세요. 간단해요. 왜?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한 번 더 놓쳐버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보조교재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선 제일 좋은 보조교재가 매일 성경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런 인식은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자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요한일서 1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펴서 한 분이 읽어주시죠. 펴신 분이. 장로님 한번 읽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사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이 좋거든요. 그지?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사귀면 사귈수록 좋다고요. 그러니까 사귐이 깊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의탁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의탁이에요. 의탁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아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를 드러낸 책이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묵상을 많이 해요.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는 그냥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뭘 애를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도 자꾸 그냥 나 같은 죄인, 자꾸 기도할 때도 그냥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서 기도하요. 머리를 좀 들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난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머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 아니야. 그냥 기뻐가지고 막 외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자꾸 뭐라고 오늘은 내가 뭘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지?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묵상을 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령을 묵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끝내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는데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힘이 나고, 그죠?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그래서 그 노트에도 맨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그래서 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묵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거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결혼을 앞둔 노처녀 노총각이 있는데 결혼은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진짜 하게 하실 거야, 안 하게 하실 거야. 근데 결혼이 안 되니까 고린도서 7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 대답이 있겠지. 자기가 찾아간 거야.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환난의 때가 앞에 있으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그래, 그렇지 하고서 독신을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장가가고 시집갈 수가 없으니까 난 독신이다. 이 말씀 보니까 그거야라고 딱 그렇게 짚으면 안 돼. 그건 내의 생각이 거의 투영돼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지. 객관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실제 묵상을 할 때, 제가 이제 3번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듯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15초, 20초를 짧게 성령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정말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고 법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고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음성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실제 이제 묵상을 시작할 때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2번 정도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그 듣는, 그러니까 이제 훈련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라고 쫙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익숙할 때는 뭐 이제 새로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쭉 2번 읽고서 다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첫 번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턱 걸리는 본문이 있어요. 턱 걸리는. 이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걸려요. 뭐 똑같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뭐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읽는데 그게 탁 눈에 걸려요. 그 말은 성령님이 거기에 딱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나요. 어저께 우리 집에 떡 가져온, 이사 왔다고 떡 가져온 그 아줌마가 집안 사정 얘기를 쭉 하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사정에 빠졌어? 생각이 나.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랑할까요? 병원비가 없어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면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용인데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훈으로 아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건 교훈이죠. 그건 하나님의 큰 일반적인 뜻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아니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턱 걸리는 말씀을 스톱해놓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제가 성서윤회에 있을 때 국제 성서유니언 대표가 나이젤 실버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아를 7명을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들리는데 딱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 이튿날 묵상을 하는데 내 고아를 돌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난 지금 6, 7명의 고아를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고아를 어떻게 돌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한 다음에 신문을 폈더니 고아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고아를 다시 입양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고아를 8명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종문이었는데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묵상을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본문의 대의가 뭔지를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뭐 제목이라도 이렇게 달아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해요. 해보면은. 근데 뭐 꼭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꾸 그걸 또 그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유는 주제 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본문과 관계없이 너무 점프를 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유효한 그런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꼭 본문의 대의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그런 묵상이 되느냐 이건 아니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린애에게는 어린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애에게는 어린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요. 얼마든지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학자들이 꼭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묵상 안 해본 사람 얘기예요. 학자들은 묵상 잘 안 하거든요. 성경의 내용은 잘하는데 묵상을 잘 못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훨씬 더 묵상을 잘하더라고요. 교수들보다. 문자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한번 이렇게 수련회 때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좀 메모해 놓으시죠. 아주 좋은 교수님인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묵상과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야. 정말로 그냥 아주 제가 그냥 이렇게 묵상을 이해한다면 너무 마음에 들게 썼고 우리는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는 걸 문자적으로도 엘라고리컬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해석학에 근거해서 쫙 풀어놓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성국 교수라는 분이 쓴 건 그 책인데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말은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캐릭터. 속성이에요. 속성.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온화하고 오래 참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에 다 써져 있잖아요. 너희들을 왜 내가 바벨론으로 보내라.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을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광야에 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에게도 하신다라고 상황이 나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구절 가지고도 묵상하지만 상황 전체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크게 또. 응?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 그런 게 성경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상황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황이 한번 벌어지는 걸 딱 묵상을 했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 무지하게 힘든 과정을 이제 겪는데 한 3, 4일 되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 상황이 있으니까. 구약이 이제 특히 그렇죠. 구약이. 그러는데 오늘 밤 자면서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니까 고민이 돼요. 내일 거를 미리 보고 싶을 정도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한번 이랬다가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왜? 그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편에 서라. 어떻게 해라. 꽉 막힌 것 같은데 피할 길을 주잖아요. 미리 보고 싶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이에요. 경험하셨죠? 여러분들도. 네. 그 다음에 묵상을 이제 하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참 다양해요. 이게 무슨 지금 말씀드리니 공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윗이 그냥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춤추다가 그냥 이 바지춤이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요? 찬양 터져나오고. 묵상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가슴이 벅차게 나오면 그럼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도 한번 찬양하고 다시 들어와서 묵상하고 그런 거지. 묵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죠?
약속도 해주시고, 그죠? 격려도 해주시죠.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때 두려워하는 순간에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죠?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죠? 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뭐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지만 목자이시잖아요. 그죠? 목자는 양의 털도 깎아주고 먹이도 주고 밑을 닦아주고 목욕시켜주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를 남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훈이 잘 안 들렸다 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 하는 든든한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귀 기울여 이제 듣다 보면은 명령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책망이나 경고나 이런 것들이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명령이 뭘까라고 찾는 것이 묵상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한 말씀인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미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회식한다 그러는데 회식하면은 뭐 맨날 뭐 음담패설하고 뭐 노래방에 가서 시시닥거리고 그거 하는구나.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실제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정신 차려야지. 거기서 메모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신 차리는 거야. 야, 2차 가자 그러면 난 안 간다. 그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때는 갔는데 왜? 아침에 말씀하셨으니까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혼나.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못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말 안 들으면 야단 맞아야지.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것만이지 샅샅이 찾아서, 이따 훈련할 때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샅샅이 찾아서 명령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들리면 하나, 둘 들리면 둘. 안 들렸으면 갔는데 하루 종일 살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상황에 또 접촉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너에게, 오늘 너에게 내가 이 말씀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회개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일이 또 생각나겠죠. 그죠? 과거에. 또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2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지금 이 선생 되신 분들과 이런 분들은 꼭 말씀을 볼 때 야,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좀 전해줘야지. 이건 설교감이다. 이거 설교감. 그 설교할 때도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꼭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그 설교 준비할 때 묵상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설교하면 참 딱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 편을 일주일에 여러 편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묵상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 던지는 것은 파워가 없어요. 성령의 파워가 실려야 되는데 파워가 없어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내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말이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파워가 실려야 되는데 파워가 실리지 않은 거야.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중보기도 이제 제목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건데, 1차적으로 나에게, 그 다음에는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적용이라는 것은 교훈과 실행의 중간 단계예요. 이게 브릿지야, 브릿지.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면 실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훈으로 끝나면 실행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게 뭔데? 살면서 간음하거든요. 또 술자석에 가서 같이 막 그냥 음담뱃을 막 붙이고 그러거든요. 웃고 히덕거리고. 거기서 외로워야 되거든요. 그죠? 거룩한 백성은. 시간에 딱 적용을 하고,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한번 교훈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오늘은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지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아를 다시 입양해야 됩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지? 고아를 돌보라. 네, 돌보겠습니다.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천이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냥 머리에다 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자꾸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거룩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구별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구별됐다고 설명하는데, 원어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은 타자라는 거예요. 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 영어로 otherness라는 말을 써요, 학자들이. 거룩이다. 이거는 이 피조물을 만든 이 초월적인 존재이지, 우리 이거 친구도 되고 남편 되니까 우리와 같은 피조세계의 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식이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는 것은 한번 100% 한번 생각해요. 모든 것이, 우상은 뭐냐? 피조세계의 일부분을 통해서 내가 조정을 해서 내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그건 종류 여한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피조세계의 일부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세계가 아닌데 여기를 떠나서 피조세계로 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망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돈이 우상일 수 있고 다 피조물 아닙니까?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그죠?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 그죠? 건강 우상, 요즘 건강 우상 걸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전부 만나면은, 제 친구가 이제 만나면 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좀 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 좀 건강 얘기 좀 우리 그만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돌려놓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맨 건강해요, 그냥.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죠? 우상해. 다 우상해. 건강 신드롬이 지금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정말로, 우리는 오히려 갈 생각을 해야죠. 그죠?
얼마나 그 바울같이는 우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육신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거다, 두 사이에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 언젠가는 좀 순하게 갈 생각 준비를 해야지. 그냥 뭘 먹고 뭘 먹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사셔야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이 아각의 사건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이 일어나요. 바알람의 사건이라든지 아간의 사건이라든지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걸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헌금 잘못해가지고 쓰러지잖아. 그건 경고라고요. 그 초대교회 때 그때 막 그냥 교인들이 늘어나갈 때, 신도들이 늘어나갈 때 경고를 준 거예요. 사장 6장에. 그거는 우리가 경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제가 뒷부분 그 적용 시에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용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적용을 할 때, 야, 이거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 취급을 안 하세요. 아이야, 아이. 그럼 아이가 엄마가 이리 가라고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이리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볼 때, 야, 엄마 글로 가면 안 돼. 안 돼, 이리로 가. 하고 다시 쫓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리로 가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길인지 모르겠는데 이 길로 간 건데, 묵상을 하는데 이 길 같아. 이 길로 가야지. 가지도 않고 어느 길인지 모르겠다.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죠? 바알람이 바알락의 권유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저주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막아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막으신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른같이 내가 묵상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됐나? 그 C.S. 루이스라는 우리 다 책들도 읽고 그러셨죠, 그죠? 영국의 참 훌륭한 영성가인 학자가 있는데, 영문학자인데, 그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는 우리의 양심에다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꼭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뭔가 뭐 이래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샤우트한다, 외친다 이거지. 해변가에 3살 먹은 아이가 파도가 치는 데를 뛰어나가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뛰어가서 안 돼! 그래서 가서 붙잡아 오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리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그죠? 네. 저는 직장을 은퇴할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묵상을 하는데 직장을 임기가 차가지고 있는데 1년 더 하도록
여러 상황이 이제 권면을 받아서 1년을 더 하도록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2009년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직장을 떠나는 걸로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21장이 끝 아니에요. 끝나고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큰 한 대목이고 19장부터가 다시어서 18장은 하고 19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19장,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면서 부속법규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브리 종을 6년간 부렸으면은 7년째에는 풀어줘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하는구나. 제가 6년 7개월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6년 넘었잖아요. 그 직장 생활이 종 아니에요, 종. 넥타이 매고 종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두 번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확 알아들었는데도 저놈이 저거 제대로 할까 또 욕심 부리고 또 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몰라. 딱 확인 사살하니까 뭐 그죠? 그래가지고 뿌리치고 나오는 바람에 좀 관계가 나빠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해야 돼요. 어른같이 묵상하려고 그러지 말고 편하게 나는 애야, 애. 예? 그리고 또 내가 늘 부족함만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부족했지, 좀 그러지 말고 어저께 한 일인데 그 말씀 하시는구나. 내가 잘했지요. 예, 이웃을 고아를 들어 어저께 고아 좀 돌봤죠? 잘했죠? 좀 애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좀 칭찬도 들어야 좀 기운이 날 거 아니겠어요? 맨날 버러지 같은 사람 살려줘서 맨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적용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짐이야 짐. 하나님이 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안 건데 자꾸 짐스럽게. 특히 한국 분들 기도할 때 그냥 뭐 맨날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왜 버러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지? 좀 이렇게 고개 바짝 들고, 예,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전도서 5장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성경 묵상을 다 하고 적용한 것을 노트에 적고 그러고서 그 적용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용한 거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수련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오늘 성경 묵상 세미나 하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기도는 나중에 그건 중보기도라고 따로 하면 되고요. 중보기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자꾸 내 욕심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보기도 말고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걸 가지고 반응하고 적용한 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유효한 기도예요. 아니 말씀을 했는데 뭘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3년 반 비를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비 오지 않게 기도합니다. 비 오지 않게 했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안 오겠으니까 그냥 기도할 것도 없이 그건 비 안 오는 거지 뭐 당연히. 가뭄이 온 거죠.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기도해요?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무릎에다가 그냥 머리를 그 안에다 숙이고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할 때에 저기서 구름 조각에서 뭔가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거 왜 기도해요? 비를 주겠다는데? 기도가 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오늘 너 어떻게 해라. 이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서 5장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이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죠. 오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좀 띄워주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입을 여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쏴대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여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사람의 분의 뜻을 알아야 되죠. 마땅히 뭐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민경노이 들어와, 사원이 민경노이 들어와. 그러면 사장 앞에 앉았을 때 누가 말을 시작해야 돼요? 사장이 말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민경노이가 사장님이요, 이거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그러고 이 직원들이 이러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야. 너 지금 직원 맞아?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자마자 하나님,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세미나인데 이게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너 내 자녀 맞아? 나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너 맞아? 그 얘기하는 거 맞아?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을 삼가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성전에 오면 전부 제사를 드리잖아요. 들어라 이거지. 내 말을 들어야지. 듣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안 하고 어떻게 들어요? 그 다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 마음대로 정해놓고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가 너무 많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쓰레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응답이 없잖아. 큰 부르짖어도. 왜? 내가 너를 그거 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면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중보 기도는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것을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기도할 게 없어요. 나의 기도가 뭐 다른 중보 기도는 뭐 우리 기도 제목이 쭉 나오니까 우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 애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아도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구해라. 그러면 너희는 먹고 살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뭘 자꾸 구해요? 듣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나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구하고, 그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마땅히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묵상하는 시간만큼 묵상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묵상하고, 뭐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모일 때에는 개별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는 모였기 때문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묵상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많이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은 그거는 설교고 묵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교회에 좀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묵상은 꼭 해야 됩니다. 묵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오늘 몇 말씀 더 이해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교회가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마무리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 저녁에 다시 한번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실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런데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나서 성령님이 그것을 깨우쳐서 잘 그 시간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눔입니다. 나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띄워주죠. 참 목사님 기술이 참 좋으시네. 저 미리 부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부탁을 드린 건데 이렇게 턱턱 말씀이 떠요, 저렇게.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며, 앞에 피차라는 말은 다 걸리는 말이에요. 피차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무슨 일하려고 모인 거야, 선교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거는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전도하고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서로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서 서로 피차 간에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쭉 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세워놓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환송하고 울며 불며 떠내보내고 하는, 또 어디 가도 가는 도중에,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빌립의 딸들도 있고 다 가는 곳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거지, 목회자는 계속 그냥 주기만 하고 그럼 목회자 그냥 고갈돼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간섭을 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간섭이 있어야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간섭도 안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애를 기르냐? 너는 왜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느냐? 너는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자꾸 이렇게 좀 서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나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사랑방 모임이 교회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응? 얼마 전에 에베소 2장 설교 들으셨잖아요. 함께 서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기관이에요, 기관. 기업.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오가니제이션은, 교회는 오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인스티튜트도 아니에요. 무슨 제도도 아닙니다. 뭐예요? 오가니즘이에요. 오가니즘.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이게 오가니즘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기 가스레 하나 들어가면 그냥 온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오가니즘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능을 거의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면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대형 교회를 흩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00명을 넘지 않는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100명이 넘으면 그냥 갈라야 된다. 추단 못한다. 서로 모른다. 이게 어디서 나눔이에요, 나눔. 아까 사모님 사랑방 운영하는데 정말로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5명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5명이 아니라 2명이 최소 단위, 교회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 에베소 5장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부부가 교회예요. 교회는 커지면 기능을 잊어버려요. 제가 내일 나눌 말씀이니까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묵상 나눔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일 수 없으면 이 핸드폰이라도 계속 나누고 한 그룹이 같이 나누고 또 애환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잘 세워지는 것이 교회 갱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갱신될 수 없어요. 이미 많은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정 예배의 가장 유효한 방법이 나눔입니다. 아이들하고 나누십시오. 너 묵상해라가 아니라 나누십시오. 내가 아빠가 한 것을 나누십시오. 아빠가 뭐 그냥 막 기도하고 사회하고 말씀 이런 걸 다 가르치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나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놓고 이렇게 회개했다. 이거만큼 아이에게 수용될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 오늘 뭐 해라 하면 벌써 도망갑니다. 아빠 또 우리 애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처음에 얘기하다가 끝은 전부 그거를 다 알아 애가. 응? 다 안다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야. 아빠 하는 얘기 뻔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무슨 얘기해도 전부 그쪽으로 간다 이거지.
이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애들이 도망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정말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나눔으로 드리십시오.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그렇게 좀 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제 1시간 됐네요. 또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좀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제가 예제를 셋을 냈는데 아마 실습하기에 따라서는 뭐 하나를 해야 될지 둘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좀 맛배기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제를 낸 거니까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마지막 1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시죠.